미국의 레깅스계의 샤넬이라고 불려지는 블루레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레깅스 옷을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운동하실 때 또 일상생활에서도 요즘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이 무척 편하다라고 하던데요. 이 레깅스계의 샤넬 아주 명품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그 룰루레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창립자인 칩 윌슨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창업하게 됐고, 창업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내가 이 성공의 비밀, 성공 신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일화를 기록하면서 그 경험이 자신의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1965년 무렵에 10살의 나이로 100m 수영대회를 나갔습니다. 수영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결승전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100m 수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긴 거리겠습니까? 어른들도 100m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영으로 100m를 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마치 마라톤을 하듯이 당시에는 수영 선수들이 초반에는 체력을 비축하면서 아끼면서 결승선이 다다랐을 때 약 75m 정도 되었을 때 스파트를 내면서 최선을 다해 결승선에 달려가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룰루레몬의 창시자인 그의 아버지가 그의 수영에 앞서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에 스파트를 내는 것보다도 초반에 처음부터 네가 100%의 힘을 다 내면서 수영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초반에 100m를 네가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25m 수영 거리를 가지고 수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100%의 최선을 다해서 수영을 해보자꾸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결승선에 서서 이제 수영을 탕 하고 출발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천천히 힘을 빼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아이만 전력을 다해서 이 마치 25m에서 끝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앞서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가 끝까지 1등을 자리하면서 1등을 서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소 가졌던 기록보다도 8초에서 9초 정도 더 빠르게 갔고, 이 기록은 당시 캐나다 유소년 기록에 있어서 최고의 성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측정 기록하는 그 기계가 혹시 오작동이지 않을까 해서 다음날 다시 시합을 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100%를 힘을 내어서 수영하게 되었고 1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를 경험 삼아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100%의 힘을,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이 일을 하였기에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는 마지막에 생을 마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명품과 같은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것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또 운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정이 없이는 성공하는 거, 결코 그것은 성공할 수 없고 한두 번은 우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열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서 남이 등 떠밀어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열정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좋은 성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다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정은 이렇듯 신앙인이나 사업가든 학생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 역시도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여 있고 좌절하여 있고 깊은 동굴 가운데 슬퍼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이야기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살았고 열정적으로 살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당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였다. 영적으로 매우 최악의 상태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보다도 더 악한 이 왕후,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타국에서 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그 나라로 북이스라엘로 이끌고 왔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조차도 다 파괴하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로 그 제단으로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았겠고, 또 당시에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그 나라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이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모두 처형시키는 악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이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서서 내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과 겨루어 싸워보겠다라고 요청하였죠. 엘리야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850대 1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이 이 엘리야를, 그의 열정을 도와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850대 1의 승리자, 얼마나 유명하여졌고 얼마나 복이 있고 또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다음 장을 볼 때 그가 심각하게 좌절감과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깊은 동굴에 홀로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불타오르던 열정이 식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정상에 오르려면은 열정을 가져야 하고, 그 열정으로 살아갈 때 신앙으로나 사회생활로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다윗 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또 기름 부은 자에게 그가 상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또 원수의 땅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였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의 자신이 처하지, 그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전쟁 가운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잊혀져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고 오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아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의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 시편 69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열정이 그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였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축복하실 때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속하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연구해보고 조사해본 결과 그 주인공이 누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축복하여 주시고 그에게 가장 복을 주시고 그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도의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었죠. 다윗이 권력을 탕하여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열정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도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맡은 자들은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의 열정 때문에 성공하였고, 신앙의 성공 역시도 우리 안에 열정이 있을 때 신앙의 성공 역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면은 미국이겠죠. 미국의 인구가 3억 3,400만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말 강력한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약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0.3%나 0.4% 정도의 사람이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그 소수에 의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이러한 열정을 가진 성도 가운데 10%, 성도 가운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소금도 4%만 포함되어져 있으면 음식이 썩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민족의 4%의 참된 신앙인만 있다 할지라도 민족은 부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정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보호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열정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또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달려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몇 손가락 안에 속하여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야,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삶의 자세에서 그 사람의 열정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즐거워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열정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 게임으로도 하고 또 컴퓨터 게임으로도 하는데요, 롤 게임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밤낮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서 게임하는 친구들 또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열정을 다하는 일은 피곤하지도 않은 것이죠. 또 우리 가끔 이건 또 비밀이었는데 소풍을 갔다 오면 권사님들 가운데 관광차에 몇 시간째 노래하며 또 몸을 흔들기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를,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좋아하는지, 또 게임을 좋아하는지, 사람 관계를 좋아하는지,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태도,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태도가,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정을 내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내가 그 열정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삶의 태도 가운데 이 열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는 크게 낙심 중에 있고 마치 자신이 실패자처럼 850대 1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패자요 이제 죽음을 앞둔 자처럼 절망 속에, 굴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가 열정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합니다. 열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죠, 재능을 주시는 것이죠, 또 마음의 열심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바로 무엇인가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그 어원상의 그 의미를 볼 때 내 안에 신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나 혹시 TV 방송을 통해서 가끔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굿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 위에서 폴짝폴짝 뛰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러고도 어떻게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그 눈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열정,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열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된 신으로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내 안에 신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숨어 들어가 있어? 너 왜 거기 앉아서 주저앉아 단식하며 눈물 흘리고 있니?
왜 답답함 가운데 모두 너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그때에,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절망 중에 있을 때 어찌 네가 그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위로와 안타까워하시는 그 상심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앉아있는 그곳이 어디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니? 너는 왜 그러고 앉아있니? 라고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 주의 전을 찾아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하는 순간,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위로하심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장소 어디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생명 주셨습니까? 혹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 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두셔서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 네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호흡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일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시는 13절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하오니, 처음에 내가 열정을 가졌던 그 열심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에 유별났던 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내가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이 100m 수영 경기 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시작부터 달려나갔기 때문이고, 그 인생길에 있어서도 내가 마지막 눈 감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가 설교문 가운데 이러한 말을 했죠. 38살 먹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원칙과 위대한 사안과 위대한 대의를 깨달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음을 깨달았다라면은 그때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또 혹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다가 칼을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내 집이 폭파되어지거나 내 가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주저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냐고 겨우겨우 나이 90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는 90세까지 산 자가 아니라 38세에 머물러서 그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면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이 나이에 되어서 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최선을 다해 승부수를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함께 일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나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요. 또 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열정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시기에 그 일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고, 영혼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었을 그때에 이미 그는 인생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고 내가 주를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맡기신 사명,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